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요, UCLA에서 신경과학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종교도 심도 있게 연구한 샘 해리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학은 종교를 파괴시켜야 한다. 동정녀 잉태와 예수의 부활 같은 원시시대적인 끔찍한 현상들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동정녀 잉태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에게도 우리가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저쪽 인천 쪽으로 이사 가신 어느 집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하도 자꾸만 들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있지, 실제로 마음에는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솔직한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믿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35절에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이게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부활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하는 것을 사람들은 궁금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냐?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는 아니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럼 어리석다는 거지.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시편 14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한다든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여기 시편 14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면 여러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안 믿어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 그 탄생을 믿고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씨를 뿌리는 거. 씨, 여러분 씨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오늘은 밀이라고 하는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밀, 또 뭐 보리, 쌀 이런 씨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씨 안에 생명이 살아 있으면 그럼 그 씨는 반드시 심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씨는 싹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37절에 보면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다. 예,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의 이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밀이라는 식물을, 그러니까 밀의 씨 안에는 밀이라는 그런 형체를 갖고 있는데 밀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을 싹난 밀을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라는 열매를 뿌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밀의 형체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배추 씨를 뿌리면 나중에 배추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씨를 뿌릴 때는 이게 배추의 그 모습이 씨를 보면서 이런 배추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실제로 보이질 않나 말이에요. 씨 안에서 우리가 씨를 보면 이 씨구나 그러지 배추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뿌려놓고 싹이 나서 자라면 이게 배추가 보이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마치 씨를 땅에 심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밀은 밀의 생명이 있고 또 쌀은 쌀의 생명이 있고 또 배추나 물은 그 나름대로의 생명이 있습니다. 심으면 그 모습으로 그 형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죽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그 씨를 땅에 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씨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이 나서 나중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살아날 때는 여러분 밀을 뿌리면 밀의 모습이 이게 열매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밀 속에서 싹이 나서 밀씨앗이 아닌 밀의 그 모습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몸으로. 우리 똑같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4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다 땅속에 들어가든지, 요즘은 또 화장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매장하는 것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매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때요? 다 썩어요. 다 썩습니다. 근데 썩을 것으로 우리가 땅에 심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씨앗을 심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또 많은 자료를 보면서 부활은 잘못된 것이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이 역사적인 문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견해, 신학교 논문, 이런 것을 섭렵하면서 어쨌든지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글을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믿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연구하다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모리슨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다가 부활을 도리어 증거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제사장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들이 잠깐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들이 떠들고 다닌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하게 이것을 부정하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들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했다고 하는 현장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그 악함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마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은 놀랬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근데 나중에 도마한테 얘기를 해죠.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우리 만나서 그랬더니 에이,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어떻게 살아나?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면 내가 그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짝을 만나보지 않는 한 난 믿을 수 없어. 근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현장에 나타났잖아요. 예. 그리고 그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만져봤어요. 그러면서 도마는 고백합니다. 예? 나의 주가 아니라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옛 생활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정욕적인 삶, 쾌락적인 삶, 세상에 오락에 빠지고 자기 취미 생활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 취미생활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취미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오락을 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즐기기 위해서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왜 운동합니까? 건강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단순하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생활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이 생활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는 게 있죠. 만약에 살아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서 쭉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고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새의 육체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적인 생육법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다른 종류의 뭐라 그럴까요? 출산을 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사람이 강아지를 낳았다. 이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형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DNA죠. 사람의 DNA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됩니다. 그럼 짐승은 짐승의 형체, 짐승 중에서 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형체를 주셨어요. DNA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가 고양이를 낳았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개는 개의 형체를 줬기 때문에 강아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새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형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형체로 부활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형체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쭉 얘기를 하고 있죠. 40절에. 예. 자, 그런데 4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욕된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영광스러운 건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다. 약한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육체입니다. 예, 우리의 육체가 약한 것이에요. 근데 약한 것으로 나중에 죽음으로 땅에 묻을 때 이거 심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부활의 몸.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몸을 신고 또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몸을 심으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직 심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의 몸을 땅에 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지금 갖고 있는 육체입니다. 이 낮은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에요. 예. 이 몸, 이 연약한 몸이 나중에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고. 할렐루야. 예, 이 영광의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예, 신령한 몸입니다. 예, 늙지도 않는 몸입니다. 예, 아름다운 모습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사모님이 선글라스 끼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란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짓물르는 거예요. 예. 자꾸만 우리 짓물러가지고, 마침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어울려가지고 막 이게 한다, 이게. 저도 이게 많이 내려와가지고 자꾸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예?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하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하고 다 하기로 했는데, 먹는 약이 없는 약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심장약 먹는다니까. 그럼 심장, 담당 의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뭐 가서 또 다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알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간호사가. 그랬더니 그 이튿날 전화가 왔는데, 지금 약을 이거 뭐 상한검 뭐 하한검 그러는데 그 수술을 받으려면 일주일 약을 끊어야 된대요. 근데 그 정도로 약을 끊을 정도로 지금 이 수술할 때가 아니다. 1년 후에 하려면 해라. 여러분, 1년 후에 제가 선글라스 끼고 아마 설교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 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같이 상담으로 갔는데 우리 집사람 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 딱 알더라고. 아니,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먼저 하셔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 육체는요, 어딘가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예, 이게 눈이 짓물르고 뭡니까?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눈이 빡빡하고 이런 일들이 잠깐만 벌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주름 생기는 거 싫으니까 그 성형외과 가서 주름 다 피고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자꾸만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생활이 불편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면 하늘나라 가서 그거 성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가 신령한 몸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자꾸만 때로 피곤도 하잖아요. 또 몸도 쑤시고 때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죽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영원히 산대요. 건강해요. 또 여러분 마음에 슬픔도 없어요. 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하지만,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라는 교수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역사, 즉 오래전부터 내려온 문헌과 유물들을 고증하면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연구한 이 역사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죠. 프랑스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기의 진실성을 보였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다 하더라도 돌아설 수 없는 돌아설 수 있는 고난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순교까지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까? 언제 바뀝니까? 언제? 그 50절로 54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지. 자,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 육체만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썩지 않은 몸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언제 바뀌어집니까? 51절,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53절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혀진대요. 변화된대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혀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육신적으로 죽을지 몰라도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오. 왜냐면 다시 죽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하고 귀한 얘기입니까? 자,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사망을 삼키는, 이게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쉽게 얘기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망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사망을 삼키고 이제 사망과 상관없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공중에 들림 받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는데, 그때 들림 받을 때에, 그때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처럼 이 무덤에서 부활이 돼가지고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요.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들림 받을 때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마 거기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슬퍼했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노벨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라게르 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라바. 여러분, 바라바라면 여러분 금방 생각나죠? 빌라도가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6월절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살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래서 바라바가 이제 풀려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게르 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라바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이제 근거를 가지고 썼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좋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죠.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자, 근데 이 사람의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라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살아나잖아요. 자기가 살아나는데 살아났지만은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늘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가운데 이 바라바가 결국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로마의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그것을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그때 연루돼 가지고 이 바라바도 다시 잡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게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재조명을 시켜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어도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얼마든지 참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나라에 1885년에 4월 5일 날 인천의 제물포 항을 통해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벤젤라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한국으로 가면 안 되겠냐 하는 얘기를 듣고 그가 거기 순종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갑심정변이 일어나 가지고 매우 국내적으로도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당시에 조선은 아주 위험하고 모든 면에 어두운 황무지 같은 아주 열악한 그런 나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가면 생명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여러분 미국에서 있다가 이쪽까지 배 타고 오려면 한 달 이상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죠.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날. 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도 끌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도 하고 또 복음이 조금 계속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언더우드와 아벤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의 물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 부활 아침에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이 땅에 묶였던 결박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던 미신의 그러한 종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막혔던 그런 사람들의 사고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놀라운 전파가 확산됐고 지금은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 아주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우리 한국이요 선진국이 되고 특별히 이 선교의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뜨거운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번 주를 통해 이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 심령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단순하게 부활의 그러한 의식을 치르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